우리 찬송가 48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 483장 찬송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을 시작할 때에 어떤 삶이 내게 올까를 생각해보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했었는데 어느덧 365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순간순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모든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애쓰고 수고한 주의 종들을 격려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다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며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모든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시작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나는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가 큰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 속에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온전히 퍼져나가는 복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경건에 관련된 부분이죠. 구제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금식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주제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식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5절 말씀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16절에도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그 외식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 반대쪽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은밀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은밀한 게 하나 표현들이 있죠. 모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외식한다라는 게 뭐고 그리고 은밀하게 한다라는 게 뭘까라고 얘기해요. 은밀하다라는 얘기는 외식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드러낸다라는 것이고 은밀하다라는 말은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식한다라는 얘기는 그럼 누구 앞에 드러내느냐?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청중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은밀하게 한다라는 그것일 때 누구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거죠? 역시 사람 앞에서 은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동시에 은밀하게 하든지 외식하게 하든지 그러면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배우들이 그의 연기를 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하나 중요하진 않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후포크라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연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주면 이 역할을 하고 저 역할을 주면 저 역할을 하고 어느 날은 착한 역할을 주며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도 역할을 맡았으면 강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본성이 어떠냐는 하나도 중요하진 않죠. 그 역할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파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식한다라는 것들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그럼 왜 외식을 하느냐?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드러내느냐라고 할 때 감추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탐욕과 방탕으로 네 안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데 그것을 감추려고 뭐 하는 거예요? 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마가복음에 가보면 헤롯 당과 그다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질문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들의 외식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한다라는 말은요,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있을 수 있죠. 누군가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좀 알아줘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그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누가 그 외식하는 걸 아느냐면 본인이 잘 알아요. 본인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줄 거야라는 의도를 가지고 나타나는 태도가 있죠. 그래서 그게 누가 그 외식한다라는 걸 잘 아느냐면 본인이 잘 알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외식하는 어떤 태도가 있느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외식한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위선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것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더 무섭죠. 그런데 그건 꼭 누구한테 지적을 당하느냐 하면 타인에 의해서 지적을 받을 때가 많죠.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그럴 때 이제 폭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드러났을 때 반응이 어떠냐면 되게 그것을 이제 더 세게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외식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구를 잃어버릴 것 같으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이 행위의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온 것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데 내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야 내가 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그게 하나의 외식하는 어떤 태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 여러분 새벽기도에 늘 나오시는데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집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외식하는 태도가 가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가야지. 그 사람이 나 볼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그 기도의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흐트러져 버린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 자꾸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경직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 그래요?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틀에 갇혀져 버린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굳이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기쁜 마음으로 나누면 좋잖아요. 나눌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못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눌 게 있으면 잘 나누면 되는 거고 나눌 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전부예요. 또 하나 기도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기도할 때 은밀한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때로는 너무 아플 때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감탄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기도의 틀에 갇혀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마는 것이죠. 금식하라 그랬어요. 또 금식. 금식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간절함을 드러내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 또한 누가 나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는 사람이요. 이거 하는 사람이요. 저거 하는 사람이요라고 얘기할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 외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오직 내 앞에 누가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는 어디에 드러나느냐 하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때 사람은 없어도 나 혼자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 앞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라는 걸 알 때 외식하는 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계시다. 청중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아직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뭘 빼라 그래요? 들보를 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잘 말하였는데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씀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입술도 마음도 다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외식함을 어떻게 제거해 갈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결코 내 앞에 늘 계시는 분이니 그분 앞에서 늘 참된 경건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또 새 새벽 기도에 또 열심히 나와서 우리 믿음의 길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